삼계탕으로 샥 쉬고 또 이제 큰 사회 가가지고는 커피 탁 마시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스케줄이 있어. 작은 딸 둘째 딸 딱 가가지고 거기서 또 딱 하고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별건 줄 아십니까? 예. 아무리 뭐 그냥 고기를 먹고 부자에 살아도 큰 아들도 오지 말라 그래, 작은 아들도 오지 말라 그래, 큰 딸도 오지 말라 그래, 작은 딸도 오지 말라 그래. 인생 복잡합니다. 예. 예. 통장 몇 개 비춰야 그거 받으려고 오고 말이에요. 세종시가 개발될 때에 큰 아들, 작은 아들,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한 번도 안 보이다가 뉴스에 세종시가 개발된다는 그 뉴스가 나고 나서부터는요 매주 오는 거예요, 매주. 근데 그 어르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서글프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 때문에 오는 거 알지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은 회개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참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딱 깨달으면 그 순간 핑계대지 않고 딱 무릎 꿇고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참 위대해요. 그런 게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잘못도 안 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딱 알면 핑계하지 않습니다. 바로 딱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절입니다. 그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음 날 아침 다윗이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일어났어요. 저녁 때 기도했는데 다윗의 선지자죠. 로 있는 예언자 가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이 회개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가 나올 때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주의 종은 어떻게 설교할까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잘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딱 갔을 때는 당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하나님이 세 가지 종류를 하는데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전염병과 외구가 와서 치는 것과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종이죠.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을 설명하는 게 종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회개하고 나니까 또 바뀌는 거예요. 음성이 뭐라 그랬냐면 딱 갓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CTS를 보거나 CBS를 보거나 어디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 왜 이렇게 험악한 설교를 하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험악한 말이 들리거나 회개해 보십시오. 그 음성이 바뀌어버릴 것입니다. 그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불교에 종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했죠? 설교 시작하심으로 졸아서 설교 끝날 때 깼습니다. 누가 알람을 맞춰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설교 시간에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좋은 사람 봤습니까? 물론 피곤할 때 좋지만 최고 50%의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런 드라마 보면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 U20 그 청소년 축구할 때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보니까
엄청 들어맞겠더만요. 그 어디 경기가 막 지직 막 왔다 갔다 해도 그런 거 보면서 새벽에 하는데도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줄까요?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복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으니 마귀입니다.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당초 더 악한 영이 충만한 사람은 묵도하심으로 졸아서 축도하심으로 깹니다. 예.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 알람을 맞춰주지 않을게요. 예. 조금 덜 악한 영이 충만하신 분은요, 예화될 때는 깼다가 야곱이 그러면 졸아버립니다. 성경을 말하면 졸거나 딴 생각했다가 예화 갑순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 김장을 잘 담그는 법을 내가 배워왔습니다.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딴 식으로 설교하면요,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아십니까? 이런 거 설교하면요 잘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졸아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면 압니다. 아니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설교 시간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게 예배 시간은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시간이 딱 한 시간 있으니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내려오는 시간, 그때가 설교 시간입니다. 무엇이 내려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살리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모든 역사가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지금 깨달으면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고, 나중에 깨달으면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는 그다 사람 되는 겁니다. 그냥 예. 미리 여러분 어느 마을에 의사가 둘이 있는데요, 한 의사는 폐업했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의사는 미리 고쳐요. 병이 나기 전에 미리 고쳐요. 예. 두 마을에 의사가 하나씩 있는데, 그래서 다른 한 마을은 아주 사람들이 용하다고 아주 그냥 막 소문이 났어요. 왜냐하면 병이 육중하고 걸렸을 때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병이 눈에 보이는 병을 고쳐내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훌륭한 의사입니까? 병이 나기 전에 고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도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순종하는 사람이, 미리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요, 간증은 어떤 게 재밌어요? 그런 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병 걸렸다가 말이에요, 막 치료받았어요. 안 걸리고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어린 시절은 건강한 게 낫지요. 예? 건강해서 오래 살아야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암도 걸렸다가 또 낫고 말이야. 내가 간암도 걸렸다가 낫고, 폐암도 걸렸다가 낫고. 그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미리 검진 가지 않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갑니다. 그래도 걸린 사람 걸리지만은 대부분 그래 잡아내거든요. 미리 가서 미리 잡는 게 용한 의사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미리 듣고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원병으로 온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자 드십시오. 천사를 봤다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 하나가 다윗의 인생을 완전히, 다윗의 후대를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꿔놓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를 볼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천사를 만나게 되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여호와여, 죄를 지었어도 저 혼자 지었으며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어도 저 한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행동을 보세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 살아납니다. 네 탓입니다. 네 탓입니다. 네 탓입니다. 이런 사람 어렵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데 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십니까? 내 잘못인데. 저한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네 잘못이야 그러면 망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면 망가집니다. 다 내 탓이다. 다 우리다. 그러면요 서로 합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면요 그 힘이 된단 말이에요. 네 탓이다 이러면요 골치 아픕니다. 예. 저희 집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진짜 그렇지 않은 농담으로 아이들이 뛰어난 건 다 사모님 남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나지 않는 건 다 나 남았어요. 농담으로 그렇게 합니다. 농담으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예, 예. 하지만은 이제 어려운 일 있거나 힘든 일 있을 때는요 사모가 그렇게 의지가 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주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서로 위로해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이 백성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없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야말로 정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벌과 재앙은 저와 제 집안에만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알았다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너무 유치원생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 멸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지만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그렇죠? 그런 수준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쁘게 보셔가지고 역시 또 그의 종 갓을 보냅니다. 또 예. 이렇게 지금 다윗은 한 사람인데 선지자도 한 명인데 와서 말하는 게 계속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다윗의 신앙의 생활에 따라 바뀝니다. 영혼이 잘 되진 것 같이 그의 메시지도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와서 뭐라 그래요? 재앙 내릴 것이다. 막. 그때 나중에 와서 또 뭐라 그래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이 다윗이 제가 잘못한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가 불교에 있던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내 탓입니다. 저와 제 집안이 잘못한 겁니다. 거기만 벌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갓을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언자 갓이 다윗 왕 앞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원주민에게 속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저께 드리니까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요 인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어떤 축복인지 이게. 왜 하나님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이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는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 종을 보내서 해결책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면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거나 그렇게 들었는데 뭘 안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게 축복입니다. 귀신은 설교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한답니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75%의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35%의 성도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게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결책을 줍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에 여러분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앱을 통해서 다시 올려서 주중에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자에 2번을 못 올렸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서 말씀하실까요? 질서의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죠. 예? 다른 데서는 듣기 좋은 말이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질서거든요. 그렇지 않을 바에는 종들을 왜 세우겠어요? 종 하나도 없이 아무 데 가서 막 하라 그러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였습니다. 다른 어디에도 말씀은 없었습니다. 말씀은 많았지만 다윗에게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어디 있었어요? 오직 온 세상에 갓이라는 선지자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흘렀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 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25절을 읽으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이전에 뭐였냐면 아라우나한테 가가지고 거기 타작마당에 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오라니 여기를 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왕이시여 이거 다 가지십시오 공짜로. 그리고 소도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소 다 가지십시오. 장작이요? 제가 타작기계로 쓰는 타작기계가 있는데 그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뽀개가지고 쓰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우리보단 난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와서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다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땅 다 공짜로 드리기 원한다. 번제 쓰실 소가 필요하십니까? 소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소는요 먹는 소가 아닙니다. 원래 밭을 가라 하는 생업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필수템입니다.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죠. 앞으로 먹고 살 길이 이게 얘가 죽으면 난 없는 거예요. 내가 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쓸 타작기계 기계를 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무슨 믿음이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고 나의 인생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의 모든 인생의 높임과 낮음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마운 말이지만 그럴 순 없어. 내가 값을 다 지불하고 사겠소. 아브라함도 공짜 안 좋아했죠. 다윗도 공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꺼이 값을 왜?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가 바쳐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5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걸 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이. 그러자마자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문제지 그것만 해결되면 즉시로 문제를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에 퍼지던 재앙을 거두어 주셨다.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이유 없이 분노하였으나 이거 이유 없다는 말을 다 이해합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하게 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복을 주십니다. 죄를 짓고 고난 속에 있는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축복이고 회개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냐? 그 성전 터를 주시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전을 아무데나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 샀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에 그 번제물을 올렸던 그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재해 계신 것을 보고 그곳을 성전터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의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신 곳, 여호와께 백성 중에 여호와께서 와 계시는 곳, 임재해 계신 곳,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주임제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임제 교회라는 것은 그곳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곳 자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터, 즉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름이죠. 주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어디죠? 주임제 교회입니다. 주임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